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다시 하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들, 이웃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부모와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맹인의 태도에 대해서 맹인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죠.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맹인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3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는데 만나신 이유를 보면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켰든지 아니면 그냥 회중에서 내쫓았는지 문맥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 회당에서 그 사람의 진술을 듣고 그를 내쳤다라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찾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자, 문맥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낼 때 인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자이자 구원자이심을 사용할 때,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굳이 번역하자면 사람이라는 용어이고요. 혹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킬 때, 특정한 사람,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상에서 의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구원자, 혹은 계시자, 혹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물을 때에 36절에서 맹인되었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누구냐고 묻습니다. 즉, 제3자를 가리키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누군가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가리킨다. 즉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너를 고쳐준 사람 혹은 구원자, 너에게 치료를 행한 사람, 그 사람을 믿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36절에서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쫓겨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무엇이 들어갔느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치료해 준 사람,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사람을 믿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앞에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선지자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을 치료해준 사람을 본 적이 없죠.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앞에서 진술했듯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아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과 결과, 지금 내가 보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앞에 자신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단지 이 사람은 지금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믿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을 믿고자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신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다. 내가 믿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4장 26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즉 메시아를 기대했던,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혹은 자신의 문제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에게 나타내실 때 하셨던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치료한 이 맹인에게 이 사람, 너를 치료해 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그리고 당신이 믿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맹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도 믿고 당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문화에는 절하는 게 익숙해요. 그러나 서양 이 당시 문화 속에서 누군가에게 절한다는 것은요, 복종을 의미합니다. 존경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또 왕 앞에 또 경배, 신 앞에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존경과 경배와 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39절에서 4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주시죠. 자,
39절 먼저 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과 비교해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왜 앞에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판이 주된 중심이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심판하지 않음과 심판함의 공통점, 이 심판의 결과,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바로 구원입니다. 심판하지 않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유보된 심판이죠.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권한과 권세를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기 전에 뭘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고 구원하고, 즉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행사를 행사할 때 그러기 전에 뭘 한다? 구원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즉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는 거고, 구원을 통해서 뭘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심판은 필수 불가결이고 구원을 목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즉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즉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 즉 본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과정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심판보다는 그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데, 즉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보는 것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냐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즉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된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전제되어 있는 게 바로 예수님 통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무엇이 된다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사실 39절의 내용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들은 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 우리가 맹인이구나. 예수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4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보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문맥적으로 굉장히 꼬인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서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맹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무지한 사람,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보는 자들, 즉 죄에 있던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맹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전제가 다른 거예요. 시점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 죄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불신앙의 죄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즉 자신들이 보는 것,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맹인과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본다고 하면서도 보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맹인이었던 이들은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치료받았고 또 믿기를 원했습니다. 또 믿음의 기회를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를 만나셔서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보았고 그 치료의 과정 또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그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없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두 상황을 정리해서 맹인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죄가 없어질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누가 맹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맹인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결과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믿음의 과정을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처음에는 예수라 불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두 번째로는 선지자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 즉 주님, 인자라고 소개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승격되어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죄인이다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힘의 능력의 원천 또한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자체도 계속 권위도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누가 맹인이냐라고 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경우들을 겪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뭔가를 보게 될 때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 봐요. 보고 있으면서도, 본다라고 하면서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착각도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에서, 머리에서, 생각에서, 이성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인한 표적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기준, 내가 알고 있는 것, 알아, 경험했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적, 기적,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다 아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제3자의 입장이에요. 그 자체가 뭐냐? 믿음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다 받아봤어. 다 알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태? 맹인과 같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눈을 뜨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이 떠졌다 하더라도 보고도 못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믿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눈을 감아요.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본인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을 통해서 믿음의 기회가 없던 사람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 맹인과 같은 사람, 사회에서 홀대받고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 맘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 아니면 이거 안다면 안 되잖아. 여러분,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예비되어 있을 따름이지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대비하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뜬 맹인들. 그런 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표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나눴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심판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밝은 빛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빛 되심을 선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증거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는 바로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증거 또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